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이 비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으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신은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네,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성전에 모여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오니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오나 일주일을 돌아볼 때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피로써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샘솟듯 하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치유의 손길을 나타내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쉼을 주시옵소서. 연당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므로 인생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 범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기뻐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섬기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교만과 탐욕과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며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종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은 항상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고, 우리 옆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은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말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저녁에 이렇게 한강의 야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강이 프랑스의 세느강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세느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강연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분도 우리나라 한강이 프랑스의 세느강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사람들은 한강보다 프랑스의 세느강을 더 아름답다고 여기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은 우리가 매일 보지만 프랑스의 세느강은 고작 해봐야 2박 3일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기억에 남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라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애틋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이 불꽃놀이가 아름다운 것도 그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함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정든 곳을 떠나고 이별을 해야 할 때 유난히도 그곳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아쉬움과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일상이 되어버리면 이 특별한 감흥이나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온몸에 짜릿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흘러 일상이 되면 무뎌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지켜봤는데 영락없는 아줌마였습니다. 무릎이 나온 바지를 입고서 한쪽 다리를 턱하니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서 한 숟가락 퍼서 오물오물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영락없는 아줌마 품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은 그 아내와 함께 아주 침울하게 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아내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집에 오는 동안 남편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해서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탄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을 열었는데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또 걸레질하고 있는 그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그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더 이상 없다면, 갑자기 서글픈 감정이 막 밀려오면서 왜 조금 더 내가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소중한 것, 정말 값진 보화는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든 것들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찬란히 내 옆에서 비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또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의 삶은 가인과 같은 실패자의 삶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화려한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고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시기를 에녹과 같이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쓰여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에 지었던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던 일은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이 시기에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겨누고 반역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를 함께 누비며 동고동락했던 충신들마저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이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좀 잘 타이르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압살롬을 부추겨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히도벨의 배반은 뼈아프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떡을 떼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몇 명 되지 않은 친구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략을 펼친다고 소문난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모사가 된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70세에 다윗이 죽었으니 이때만 해도 거의 다 기력이 많이 쇠하고 약해진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은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사람들도 잃어버린 그런 신세가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다윗,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말은 도무지 낯설고 생소하게만 들립니다. 본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고 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또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나라가 안정되면서부터 다윗이 느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는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료해진 다윗은 낮잠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잤다 이 행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속에 대한 관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세속의 영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뭔가 재미있는 것 없나 흥미거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때마침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평소 같았더라면,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라면 재빨리 눈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집중했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음욕이 밀려왔고 그것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지금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봐 비열한 방법으로 그 우리야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죄악은 단란했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악의 힘은 더욱더 강력하고 견고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악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되물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이 간음의 영이, 이 음란의 영이 큰아들 암논에게로 들어갔고, 우리야를 죽였던 그 살인의 영이 압살롬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암논이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다말이 압살롬의 친누이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한 아버지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결국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몇몇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빼앗아온 이 밧세바가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히도벨이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다윗의 충신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을 때에는 그 무엇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의 최정예 부대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멸망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무너진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죄악과 세속의 영이 몰려왔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윗은 가족과 친구와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왕자에서 내려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요 값진 보화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압살롬을 피해 다윗이 도망쳤을 때에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5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갔습니다. 이 신발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주인들만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고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다급했는지, 또 얼마나 그 신세가 비참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다윗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으로 정말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부르짖다가 새벽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지었던 시가 시편 5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과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용납해 줄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벌레만도 못하다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신을 보호했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만큼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나폴레옹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한 섬에 유배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숨기고 있었는데 한 기자가 어렵게 나폴레옹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기자는 승승장구하던 시대에 거침이 없었던 때를 말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네. 전투가 없는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저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지.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네.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네. 천하를 호령했던 이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안식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했던 어거스틴도 주님 품에 안긴 후에야 내가 비로소 참된 평안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궁궐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왕이 되어 이 원수들을 보복해야겠다. 아닙니다. 초라했던 나의 모습을 회복시키리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야 할 예배,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제 다윗에게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성전에서 머물며 보내는 겁니다. 아침마다 성전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잘못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7편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 가운데 소망을 발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빛은 나의 빛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워진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것이고 생명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대적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었고 군대가 포위하여 나를 진쳤을지라도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배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재단들 다시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 누구도 다윗이 다시 살아 돌아오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맨발로 황급하게 떠나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저 뒷모습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다.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역전의 용사라 할지라도 이 상황만큼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올려드렸던 그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남은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책략가였고 그의 책략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세를 세우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훌륭했던 아히도벨의 책략은 우둔하게 취급이 되었고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압살롬의 군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곳은 웅덩이가 아주 깊은 웅덩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이 웅덩이에 빠져서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도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다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막 속에다가 다윗을 비밀히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며 높은 바위 위에 다윗을 올려두셔서 대적들이 찾아올 수 없도록, 감히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대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비참한 신세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해 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예배에서 했던 고백대로, 예배에서 받았던 감동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적당히 드리는 예배, 괜찮아 보일 수 있고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세속의 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다윗을 넘어뜨렸는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골리앗의 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끌었던 최정예 부대의 그 끈질긴 추격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도 다윗을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렸던 것은 바로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이었습니다. 안락함과 그 편안함에 빠져서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이끌려 다니는 비참한 신세를 살게 됩니다. 결국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십니까? 예배를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분 예배의 재단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이 어느덧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슨해진 영적인 긴장감을 바짝 조이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는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지킴으로 인하여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혔던 장벽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얽히고 설킨 것들은 다 끊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찬송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조금 환영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영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이해숙 성도님이신데요.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잠깐 목양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자신 있는 자리에서 매일 정오 12시 1분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다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용 인원의 30% 수준의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최근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충분한 이 좌석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애받지 않으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가족이 만류하시는 분들은 종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성전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만 이 새벽 예배는 성전 예배로 드릴 뿐 온라인은 송출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당분간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교회 출입과 또 각종 모임을 제한됩니다. 기도하실 분,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5시에서 7시, 또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교회를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청담 성도 전성도 1독 1인 1독 백독 성경 읽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7주 차입니다. 그런데 벌써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7분이나 나오셨습니다. 강희근 장로님, 우리 곽경자 권사님, 박기춘 사모님, 오영희 권사님, 유승희 권사님, 이금자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이신데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성경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많이 못 읽어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직접 붙여주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유경순 권사님의 처남이신 진연송도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엘루체 컨벤션 6층 스텔라하우스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우리 김영애 권사님의 장녀이신 이은혜 성도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자꾸 연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44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신 은사가, 예배가 우리의 소망임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 만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